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5월이 되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에 이렇게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은 벌써 이제 4월, 3월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 생일이 1월인데 1월 지나면 5월 기다리고 5월 지나면 둘째 아들 생일이 7월인데 7월 기다리고 7월 지나면 뭐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기다립니다. 그래서 애들은 벌써 5월에 뭐 하냐, 5월에 뭐 사주냐, 현질을 해야겠다고, 벌써 게임에 현질을 해야겠다고, 이런 경거망동을 2달 전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이 되고 40대가 이제 되니까 5월은 참 부담스러운 달입니다. 그렇죠? 우리 50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도 카네이션이라도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받고 애들한테 뭐 사줘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우리 장인 장모님은 장인 장모님대로 다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챙겨주지 않으면서 돈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달이 5월이다, 지출이 많은 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로서 5월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5월을 맞는다는 것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해야죠. 목회 연수가 길어질수록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나? 내가 뭘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제 방이 거의 통로예요. 놀이터예요. 아주 제가 설교를 끝내고 들어가 보면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전에는 누군가가 제 방에다 오줌을 싸놓고 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우리 가정은 괜찮나? 내가 그럴 말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왜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강사, 우리 간증자들을 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좀 뒤적였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을 찾다가 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가정을 주제로 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제목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아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우리 집 비전 선언문, 가정 행복학,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하나도 마음을 잡아끄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딱 보자마자 쑥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딱 보자마자 이거 느낌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흥미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폭풍 속의 가정? 그리고 앞에 이렇게 추천사를 보니까, 이렇게 광고로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입양한 2아들을 포함해 5 아들을 둔 아버지이자 윤리학자요 신학자인 러셀 무어가 내놓은 가정에 대한 영적 진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이 5이라고? 이분은 분명히 천국 갈 분이 확실하구나. 보통 분이 아니다, 아들이 5이면. 이런 책은 읽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김영봉, 유기성, 조정민, 김성묵, 이호셉 강력 추천. 이거 읽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책에는 뭐 이렇게 아들 5 키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간증이라든지 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은 뭐 저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 5분은 추천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로 여러분 대신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번에 주보 만들면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제목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설교 제목을 쓰니까 저한테 와서 예배 꼭 드리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마 저희 집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딱 책의 내용 중에 제일 결정적인 내용을 한 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냐하면 가족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폭풍우가 부는 어떤 장면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꽤 여러 번 있죠?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일단 노아의 홍수. 하여튼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죠. 그리고 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실 때 막 폭풍이 쳤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휩쓸려간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나눈 요나 이야기죠. 성경에 사실은 바다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바다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해양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폭풍이랑 연결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 표지, 제가 볼 때 표지와 제목만 보시면 돼요.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집이 표지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치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쓰나미 때문에 진짜 집이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장면처럼 어떤 집이 이렇게 진짜 이 물결 사이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장면이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저 푸르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가정이 폭풍 속에 있을 때가
많지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제 마음을 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죠. 저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막 안간 힘을 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 이상한 것은 요나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배가 막 부서질까봐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원들이 흔들어 깨우죠.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잠이 오냐 이러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의 질문 하나는 요나가 진짜 잤을까 이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예. 요나가 진짜 잤을까요? 그랬으면 벌써 깼을 것 같아요. 저는 요나가 자는 게 아니고 깨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랑이 막 배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로 가서 이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 때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갔을 수도 있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냥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어.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더 극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심판을 받으면 이제 이 풍랑이 잔잔해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엎드려서 자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가정이 우리한테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한 배에 탔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한 배에 탔어.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꼭 그런 운명 공동체죠. 한 배에 탄 거예요.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프면 어때요? 집안이 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 꼴이 만일이 아니게 되죠.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모두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아이가 고3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눈치 봐야 돼요. 다 아이 눈치 봐가지고 긴장하고 걸음도 살금살금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은 한 배에 탄 공동체예요. 한 사람에게만 폭풍이 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만 폭풍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폭풍을 겪고 있으면 가족 모두가 풍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은 한 배에 탄 사람입니다. 폭풍이 오면 가족은 같이 겪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우리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풍랑이 배에 몰아닥치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배를 좀 탔는데 그 해군에게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배가 바다에 나가서 고장이 납니다. 자동차도 뭐 운행 중에 고장이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바다에 나가서 고장이 나면 자동차라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보험회사에 전화한다고 뭐가 이게 오지 않습니다. 고쳐주러 오지 않아요. 일단 배가 바다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알아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배에는 기관사라는 직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간한 고칠 수 있는 작업들을 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고장, 고칠 수 없는 고장이 일어나면 뱃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함정이 고장이 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배의 주임원사, 부사관 중에 제일 높은 주임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 배 타기 전에 개고기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요. 정말로. 왜 그럴까요? 이 배의 속설 중에 배 타기 전에 누가 개고기를 먹으면 배가 고장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망가졌는데 고칠 방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토하게 하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떡합니까? 원인을 찾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게 다 우리 남편 때문이야. 우리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우리 아내가 문제야. 이 사람이 진짜 돈 개념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이 진짜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 하다 못하면 우리 집에 폭풍이 안 일잖아요? 그럼 남의 집 폭풍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거를 누가 그랬는지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면서 그러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분명히 저 부모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이상하면 분명히 저 부모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보는 거예요. 보나마나 부모가 문제지.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내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다 이렇게 무너졌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자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종종 하셨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게 되게 각인돼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싸우는 일이 각인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저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술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고 화투도 좀 치셨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출근하실 때 우리 집에선 인사가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 였어요. 저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고 우리 집만의 인사예요. 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니까. 반면에 어머니는 가정과 교회밖에는 모르는 분이었죠. 그러면 집안에 뭐가 많아요? 다툼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어머니는 교회와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집안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가 종종 하셨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자주 얘기하셨죠. 우리 집은 너희 아버지만 예수님 잘 믿고 똑바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꼭 이럴 때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은연중에 우리 집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만 똑바로 잘 살면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출근할 때 아버지한테 인사는 아버지 일찍 들어오세요 였고,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진단은 대체로 옳습니다. 이 진단은 맞아요. 아버지는 덜 가정적이셨죠. 술을 좋아하셨고 건강에 이상이 심각하게 올 정도로였던 적도 있고, 또 그렇게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니까 일하는 일에도 문제가 있었고 수입이 많지 않았고, 나중에는 또 노름하셔가지고 빚도 졌고, 그것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 어머니가 너네 아빠만 똑바로 되면, 너네 아빠만 예수님 잘 믿으면, 너네 아빠만 주님 만나면 우리 집은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했던 어머니의 평가는 합리적입니다.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 속의 가정, 그 책을 쓴 러셀 무어의 말대로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죠. 명백한 문제가 남편에게 있지만 가족이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라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원수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야죠.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미워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교회는 그 현성민 장로님이 오시지 않고 부인 신선미 권사님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현성민 장로님,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현성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랜 동안 방황하셨고 정말 아주 술주정뱅이로 노숙자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사셨다가 죄된 삶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간증이 있는 분입니다. 이 현성민 장로님이 변화되고 나서 부부 안에도 회복이 있었어요. 두 내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정말 아주 진리로 결론 낸 그런 가정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섰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큰아들이요. 큰아들도 그냥 그 자라온 시절이 아빠가 막 술주정하고 이런 때에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기에는 완전히 아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뜨겁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만 예수님 만난 건 부모지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요.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는 아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충만하게 왔다가 참다가 어느 날 이 아이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고 충만하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꼭 무너져요? 큰아들한테서. 참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도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날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에 아주 명백하게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죠? 객관적으로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요.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아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누가 회개를 해요? 예수 잘 믿는 부모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셨죠. 이 얘기를 듣고 선한목자교회 청소년부 애들이 박수를 쳤다 그랬어요. 아들이 그냥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하루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햄버거를 사서 온 가족이 PC방으로 응원을 갔다고.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사서 PC방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에게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서 응원을 해주고 돌아왔다. 이 얘기를 선한목자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듣고 박수를 쳤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 무당 어머니 전도한 주명식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무당된 엄마가 문제죠. 엄마가 무당이 됐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무당인 어머니가 내 탓이요 합니까? 안 해요. 무당인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아들 때문에 우리 집에 풍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풍파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집이 종교가 같아야 되는데, 한 신을 섬겨야 되는데, 집 안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집 안에 우환이 끊기지 않아. 네가 바꿔야 돼.
이 무당 엄마는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아들은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합니까? 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듣고 교회 갔다 오니까 교회 갔다 오면 죽인다고 칼을 들고 막 덤벼 들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 엄마는 회개를 안 합니다. 왜요? 무당이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무당입니까? 회개하면 무당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누가 회개를 해요? 아들이 회개를 하죠. 주님, 제가 어머니 구원한다고,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사실 어머니 영혼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일 하는 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당인 엄마가 밉고 싫기만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무당 엄마가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방식인 것이죠. 요나한테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진짜 요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통적으로 뱃사람들은 대단히 거칩니다. 여러분, 배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밤에 슬쩍 밀어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 살인사건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영화가 아니라 뉴스에서 자주 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원들 중에 살인죄 지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원들 중에 도둑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으세요? 이 선원들 중에 폭력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해코지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요나보다 훨씬 죄인, 감옥 갈 중죄인 이 배에 요나 말고도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는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혔다고요. 여러분, 요나의 죄는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한 가지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제비 뽑았는데 여러분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인데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딱 뽑힌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첫 번 파는 연습. 다시 합시다. 아이고,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뽑는 거라고, 내가 10원 모인 거라고, 다시 뒤집고 다시 하자고.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딱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럽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 제비를 받아들이죠. 요나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딱 하나예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내 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의 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요나는 딱 뽑혔는데 순종하지 않은 내 죄 때문에 이 배가 이 난리가 났다고 인정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요. 가정이 아니면 우리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인 양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 직장에 가서, 교회 와서는요 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천사예요. 제 눈에는 다 착해, 다 좋아.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애들 불러서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이죠. 요나가 제비에 딱 뽑히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자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루는 방식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인간 개발 서적의 원조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데일 카네기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7가지 비결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잔소리하지 말 것. 두 번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 것. 세 번째, 비난하지 말 것. 네 번째, 진심으로 칭찬할 것. 다섯 번째, 작은 관심을 보일 것. 여섯 번째, 예의를 갖출 것. 일곱 번째, 조화로운 성생활을 유지할 것. 7가지 조언을 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있으면 뭐하나?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할 건데, 야, 예의를 좀 갖춰, 이렇게 할 거잖아. 나 비난 좀 하지 마, 나 바꾸려고 하지 마, 잔소리 좀 그만해.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데 네가 문제니 네가 고쳐라.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끝내라. 안 되면 이혼하고 자식도 부모랑 떨어져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방식은 뭐죠?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은 십자가로 돌아가라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서라. 누가 죄인이냐?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저에게 성공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고, 아버지도 늘 성공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제게 전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따라 저도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잇따른 사업 실패로 저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관심은 자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큰딸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 후 조기 유학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3개월 만에 통과하며 제 꿈을 이루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건선 피부염과 쇼크성 난독증을 앓게 되었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얻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냈고, 저는 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의 폭풍이고 우리 가정의 폭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는 척하면 하고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이라고 했다가 이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갈급한 영혼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성공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닥달해 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성공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고, 딸은 저의 닥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대학에 가서도 난독증으로 힘들어하더니 결국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학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어떻게든 대학 졸업장만 따게 하고 싶은 저는 여전히 불량한 엄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분이 관점이, 우리 가정의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처음에는 부모였다가, 그 다음엔 남편이었다가, 그 다음엔 딸이었다가, 그런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불량 엄마구나 라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당신이 제비를 뽑았는데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는 척하지 않고 깨어서 이것이 내 문제이구나.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자녀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 끝나고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다에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다 던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을 꺾는 일이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야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쨍그랑 부엌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파열음에 놀란 식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부엌 바닥 여기저기에는 유리 조각과 김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또다시 일을 벌인 것이다. 남달리 조심성이 없었던 아내에게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때때로 물을 틀어놓은 채 외출을 해서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빨래를 삶겠다고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어 빨래를 새까만 숫덩이로 만들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언젠가는 문을 열어놓고 장보러 갔다가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도둑맞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도 가족들은 아내를 향하여 짜증 섞인 불평을 쏟아부었다. 먼저는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아니,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몇 번 큰 실수를 해서 낭패를 봤으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을 해야지. 이렇게 매일 일을 벌이면 식구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조심성 없이 행동해서 늘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아내가 밉고 야속하기만 했다. 홧김에 나 역시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에 고통을 더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기에 매일 이렇게 말썽이냐고. 이렇게 말썽 부릴 거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방구석에나 틀어박혀 있으라고. 대단한 남편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 보이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직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의기소침해 있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이 나를 전율케 하는 한마디 말씀이 내 귓전을 때렸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되는 말씀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출근 시간이 늦었던 나는 늘 차 안에서 그 방송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의 말씀처럼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데 과연 나의 아내는 이날까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던가? 꽃다운 나이에 장남에게 시집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아내에게 주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코끝이 찡해왔다. 그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제 여기가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이렇게 쑥 뽑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 밤 나는 인생 처음으로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그게 웬 꽃이냐고 묻는 식구들 말에 좀 쑥스러웠지만 그날은 아내를 위해 얼마든지 그 쑥스러움을 참을 수 있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온 나는 나를 따라 들어오는 아내를 왈칵 끌어안았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아내는 나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나는 더욱 힘을 주어 아내를 안았다. 그리고 아내의 귓전에 이렇게 속삭였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제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쉼터가 되어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나의 셔츠는 아내의 눈물에 촉촉이 적셔지고 있었다. 이게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다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자존심 꺾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꽃 한 번 사서 꽃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꽃 한 번 사서 들어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우리 집 문제는 다 나 때문이네. 그게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가정이 없었으면 기고만장하고 살았겠죠. 꽤 괜찮은 척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가정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정 때문에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 죄인됨이 드러나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요나처럼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네요 하면 우리가 바다가 그 풍랑이, 휘몰아쳤던 광풍이 가라앉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